태봉이 목사님과 셋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첫날 신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동안에 참 사역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에 많이 도전이 되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태국 간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됐는데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태국 보겠습니다. 제 가족인데요. 올해 와서 제 가족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저날 둘째가 결혼식 한 날이거든요. 6월 21일 날. 딸 둘이 있습니다. 김주혜, 김예한. 주혜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가 또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둘째는 지금 결혼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니까 여러분에게 태국말 한마디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태국에서는 사와디 캅 이렇게 하십니다. 남자들이 캅 하시고 여자분들은 카 하셔야 돼요. 사와디 카 하셔야 됩니다. 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올려보시고요. 거기에서 딱 숙이면서 남자분들은 사와디 크랍 하시고요. 여자분들은 사와디 카 하시면 됩니다. 저랑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와디 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태국말이 들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태국가 20년 있다 보니까 태국이 훨씬 제가 정서적으로도 편하고 태국 사람들이 참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태국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구는 6,900만이고요. 7,000만까지도 봅니다. 남한의 5배 정도 면적이 돼요. 꽤 빈 땅이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보면 이 땅을 왜 놀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꽤 넓습니다. 1인당 GDP가 7,5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이 넘었죠. 7,500이면 아직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태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한 번도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굉장히 세계 정체를 읽는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에 이렇게 편을 들어서 식민지 지배를 안 받았습니다. 미소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미소가 밝고요. 우리 한국 남자 청년들이 태국에 갔다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태국 여자들이 보면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아니 이 처자가 날 좋아하나? 그래서 사귀다가 결혼한 케이스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국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얘야 웃으면서 인사해. 웃으면서 이게 그냥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거든요. 웃으면서 인사해. 누굴 봐도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거든요. 미소의 나라고요.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답죠. 호텔도 비교적 싼 편이고요. 음식도 맛있고 저렴합니다. 관광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한국에 오면 제가 운전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제가 실수하면 한국 분들은 안 봐주더라고요. 막 크락션 누르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데 태국 분들은 앞에 신호가 바뀌어서 안 가는데도 안 눌러요. 다음 신호까지 기다려줍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나마 누르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 사람들, 태국 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좀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는데 마약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3년 전에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더 이상 대마초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마초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강한 걸 찾게 되니까 또 다른 마약에 손을 대고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마약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한 7, 8가정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이 주일학교 아이 조그만 아이가 아직 아빠 얼굴 못 봤어요.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2명도 이번에 한국에 같이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 부모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신실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또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도박, 매춘, 무너진 가정. 우리나라도 가정들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부정부패, 강력한 우상숭배가 있고요. 이슬람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는데 길가에 가보면 풍경가에 이런 국왕의 사진이 걸려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공서, 또 가정에, 또 학교에는 반드시 국왕 사진이 걸려있고요. 이 구대왕입니다. 구대왕이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태국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구대왕은 우리 태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숭배를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태국은 불교가 90%고요. 소승교입니다. 어떤 자기 수양과 자기 선행을 통해서 득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약 3만 5천 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승려가 약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태국은 이제 군대는 이 제비뽑기를 해요. 구슬이 있는데 제비뽑기에서 빨간 게 걸리면 군대 가야 돼요. 네, 검은 걸 뽑으면 검은 구슬을 뽑게 되면 면제입니다. 근데 군대 가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승려 생활은 모든 남자가 다 해야 돼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그들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승려 생활을 하는데 20세 이전에 본인이 적게는 3주, 길게는 3년 정도 승려 생활을 하는데 왼쪽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승려 생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승복을 받고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큰 잔치가 열리거든요. 그 아이가 승려 생활을 함으로써 그 아이도 장차 그 선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 부모님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하게 되면 굉장히 불효자식으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한테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참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또 승려 생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이런 사람까지 하면 뭐 승려들이 뭐 저 안에 몇백만 될 겁니다. 네.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왼쪽에 보면 신당이 있죠. 저기에 물을 떠놓고 종아술 떠놓고 매일 물을 갈아주고요. 그리고 과일도 갈아주고 향불도 새로 피우고 늘 일상입니다. 삶 속에 늘 어떻게 보면 불교는 생활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게 삶입니다. 삶. 길거리 나가게 되면 또 신당 앞에 마당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늘 거기다 예를 표하고 학교에 가면 조회 시간에 또 불교를 외우고요. 그리고 다음 학년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 교리 공부에 통과해야지만 또 다음 학년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된 사업장에 반드시 스님 9분을 초대해서 또 행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열고요. 굉장히 불교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저기 화장터입니다. 저 안에 화장터가 있고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화장터가 없기 때문에 저 안에 가서 또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절에 가서 반드시 장례식을 치르고 화전하고 유고를 절에 모십니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 태국입니다. 저희 사역지는 그 태국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말레이시아 국경까지 55km, 방콕까지는 950km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는 550km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말레이시아하고 가깝고요. 하나의 인구가 40만인데 실제 상주 인구는 70만, 100만까지 옵니다. 꽤 남쪽에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태국 최남단 3개도는 무슬림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 무슬림 그들이 계속 자치 독립을 주장하면서 폭탄 테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이주해온 분들도 많이 있고요. 동북부나 북쪽에서 이제 직업 때문에 내려오신 분들. 그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싱가포르까지 인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도 직항이 있고요. 사업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또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남쪽에 꽤 큰 도시고 이슬람 지역의 강림 도시기도 하고요. 태국 무슬림 약 8%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갔을 때 4%, 5% 봤는데 지금 8%에서 10%까지 보고 20년 만에 배가가 됐어요.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있는 태국 남부 7개도 거기 약 300만 명이고요. 전체는 약 550만 명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큰 이슬람 중앙 차원이 있습니다. 태국은 특별히 이슬람들은요, 태국 내에 있지만 태국 내에서 자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치를 하느냐? 만약에 법정 분쟁이 있으면요, 이번에 세상 법정으로 안 갑니다. 여기 무슬림 사원에 가서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요. 그 저렴한 또 그 소송비를 내죠.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저기 사원에 가서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슬림인데 태국 불교도 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리 공부를 하고 개종해야지만, 그리고 와서 통과돼야지만 결혼할 수 있어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개종을 해야지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태국 내에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역은요, 예수님이 행한 그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태국 가서도 태국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삶이 변화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온 갈릴리와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또는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배워야 되죠. 제자 훈련이 있으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하고 늘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배워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들의 삶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아이들도 불러서 저희 처음에 이제 영어 티칭 사역을 했습니다. 영어 티칭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저희랑 같이 그 협력 사역을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시고 영어 가르친 다음에 반드시 저희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또 나오면 주일학교 또 말씀 가르치고 너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그 따라서 가르친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근데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 잘 안 해요. 왜 이분들이 잘 전도를 안 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걸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스스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구나. 아멘. 어떻게 보면 전도가 좀 밀어내 보여요. 전도한다고 그 영혼이 돌아와? 전도한다고 그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반드시 복음을 들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어요. 사실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들이에요. 태국에 이제 2028년이면 태국 선교 200주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50주년이 먼저 복음이 들어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화율이 0.7%예요. 아직 100명 중에 한 명이 채 믿을까 말까 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더딜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물론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바꾸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요. 전하는 사람이 또 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함께 읽은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었어요. 모든 앓는 자를 다 고치셨어요. 각종 병에 들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한편 손 마른 자, 혈병 앓는 자, 심지어 죽은 자들도 예수께서는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떤 애기 엄마가 백신 주사를 맞고 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성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애기 엄마 아주 젊은 사람인데 백신 주사 맞고 지금 마비가 와서 누워 지냅니다. 오실 때 그 기저귀, 성형 기저귀 한 2칼 정도 사가지고 오세요.
기저귀 계속 갈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불쌍해서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가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2,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하셨구나.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중3짜리 남학생이 자기 엄마가 다음날 폐에 혹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혹이 싹 사라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지금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너무 삶이 고달프고 너무 힘드니까 계속 술을 먹고 마약도 이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저희가 그 아들이 먼저 교회를 나왔거든요. 거의 자녀가 5인데 둘째가 먼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쌀도 나눠주고 구제사를 하러 가서 보면은 쌀 받으러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정말 그분 꽤 미인이거든요. 미인이고 사람도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인데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 너무 힘들어서 늘 자살만 생각했고 늘 마약을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다. 자기가 자식들만 아니면 벌써 이 세상을 하직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니까 골목에 이제 집이 대부분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골목에 한 12가정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생 불교를 믿어왔는데 조상 대대로 믿은 불교를 버리고 왜 기독교를 개종하느냐. 이분이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당신도 저처럼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심령의 아픔도 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 친한 분들, 아픈 분들 있으면 찾아가셔서 그분의 얘기를 그냥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해도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병고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천교회에 놀라운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교회의 모습인데요. 정말 코로나 기간에 부지를 구입해서 코로나가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셨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져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후원을 요청하느냐, 건축을 하느냐. 저희도 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금하기 쉬울 때 건축하는 것이 내게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 막혀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건축 저희가 한 10번에 거쳐서 그 건축비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건축비 내기 전에 늘 채워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건축이 마무리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본당하고 옆에 식당을 건축했는데 여기에서 저희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전도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전도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저희랑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을 또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소그룹 리더를 소그룹을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큐티하는 것도 가르쳐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가르친 사역을 해왔고요. 소그룹에서도 이제 소그룹 리더가 그 함께한 회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소그룹은 조금 구역 예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이면 물론 찬송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또 기도 제목하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물어봐요.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쌓았습니까? 그리고 끝날 때는 이번 주에 누구를 찾아가서 관계 전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서로 모임 끝나고 식사한 이후에 주변에 또 흩어져서 전도줄 돌리거나 전도를 합니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저희 노회가 남쪽에는 태국의 노회가 작습니다. 우리 교단도 작기 때문에 교단이 전체적으로 한 350개 교회가 교단이고 남쪽에는 한 10개 교회가 되는데 거기 대부분이 무슬림, 강성 무슬림 지역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또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전도를 하고 교회가 무슬림 지역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무슬림에게 전도를 해봅니다. 생각보다 무슬림들이 말이 잘 통해요. 그분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구약 성경 어느 정도 알아요. 대화가 잘 통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사실 불교도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 용접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고요. 재작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공원에도 가서 전도하고요. 학생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C2C라는 전도법인데 창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전도법을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열매가 많습니다. 대학생도 전도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고요. 또 무슬림 가정도 가서 전도하고요. 여기도 무슬림 가정인데 여러 번 전도했는데 저 때 이 아주머니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원래 불교도였습니다. 불교도였는데 무슬림과 결혼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하고는 많이 친합니다. 이분이 음료수 장사 교회 근처에 사거든요. 저희 틈난 데로 가서 이제 음료수도 팔아드리고 합니다. 네. 어린이 전도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300개를 저희한테 후원을 했어요. 동남아 지역에 수만 개를 보냅니다. 저희도 300개 신청해서 이 300개를 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어린이들, 복음을 듣지 않는 어린이를 찾아가서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건데요. 지금 250개 정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무슬림 마을에서도 저희가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아이들 표정 보세요. 굉장히 아이들 표정이 행복해 보이죠?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선물 포장하는 여는 표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도 방문 전도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합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부모님이나 또 친척들 또 아는 분들 초대해서 또 선물도 나누고 크리스마스 전도도 하고요. 단기팀이 오면은 학교 방문해서 전도하고 무슬림 학교도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홍수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약간 흑색이 나죠. 저기 지금 물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한야의 지역은 1년에 한 번 꼭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 또 저희가 급하게 또 물품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하고 오른쪽에 물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역도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중에 교회 잘 나오고 또 부모님들도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오는 분들 성실한 아이들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장학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가서 양육을 합니다. 전도 무슬림인데요. 이분 예수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은 늘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어디 뭐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가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합니다. 주일학교는 저희가 토요일날 빅스토리 스쿨이라는 그 주일학교를 하는데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게임도 하고 또 금방금방 말씀도 가르치고 활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교사들이 또 같이 수고를 합니다. 저 친구가 저때 중3이었는데 산발이 오토바이 아이들을 픽업을 해와서 같이 또
동역을 하고 있고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드려집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이들과 전도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저희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또 나눔도 하고 한의사분들 오시면 친구사역 하고 있고요. 구제사역을 통해서 전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구제사역을 했는데 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세례받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데요. 또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마지막 세례 4명에게 베풀고 왔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낸 게 2018년부터인데요. 쭉 보시면 전도, 영접, 또 세례를 몇 명 받았는지 쭉 통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 열매 주셨고요. 2020년도에는 세례자가 없었어요. 그 해 빼고는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성령 기쁨으로 고난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선교 사역이 열매가 있었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참 선교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성도들 그런 분들이 또 암으로 소천하시고 어느 순간에 20, 30명 모이던 성도들이 나중에 몇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희를 여기 보내신 게 하나님 뜻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파성교에서 선교 20주년이라고 선교사들을 102편을 보내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선교복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얘기해.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해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립 20주년에 선교사를 초대한 이유는 그동안에 10년 이상 당신을 후원했는데 와서 좀 승전보를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해서 이렇게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성도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성령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그대로 얘기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승전보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벌써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교복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선교복 끝나고 나서 많은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선생님께 기도 안 했는데 이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갔는데 그 12월 달에 저희가 그 성탄절 초청잔치를 크게 하거든요. 전도해서 크게 하는데 그에 저희 재정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그동안에 10년 이상 관계에서 했던 분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가는 분들을 저희가 약속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5명이 찾아가서 한 명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이 불러주고 게임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한 명은 또 이제 사진사로 또 사진 촬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때는 한 명을 놓고 복음 그렇게 행사를 하고 어떤 때는 2명을 놓고 하는데 그 해 12월 달에 저희 53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9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 13명이 이제 성경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렇게 너무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저희가 너무 충만했습니다. 너무 충만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제가 전도 훈련을 받고 시투 전도 훈련을 받고 한 2달 동안 매일 전도했습니다.
한 명 이상이 매일 전도했는데 그때가 가장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상태로 나가서 전도해도 될까 싶어도 나가면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만나면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불신자를 만나면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신자를 만나면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우리 할 일, 제가 불신자하면 여러분 전도, 신자하면 훈련,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할 일 불신자, 전도, 신자,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태국에서 같이 한국을 방문했던 사진인데요. 저희 교회가 제 고향 교회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민면 개천리에 있는 대미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물론 어렸을 때 다녔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고3 때 저희 아버님이 다시 그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출석한 교회인데 고3 때 아버님이 아프셔서 제가 휴학계를 내고 농사일을 도왔어요. 고3 때 제가 이 정도 키가 아니고 몸이 이 정도 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호리하고 몸이 약했어요. 근데 가서 품앗이를 하잖아요. 품앗이를 하는데 그 골짜기에서 뭐 배추나 무 같은 거를 이제 신장로까지 져서 나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날 가서 그 제게 무를 올려놓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탈길을 내려가가지고 신장로까지 가서 짐을 부르고 그걸 하루 했는데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좀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혹시 제가 좀 저에게 칠 수 있는 기회 주시겠습니까? 보통 그거 잘 안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제 눈빛을 보고 그분이 감동이 된다면 정말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그 종을 치려면 일단은 첫 종이 4시예요. 4시. 두 번째 종이 한 4시 반인가 25분인가 그래요. 근데 4시에 종을 치려니까 제가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가야 돼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럼 4시에 또 종 치고 한 6개월 정도 종을 쳤는데요. 저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 종소리가 우리 들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 좀 많이 했었어요. 우리 간증 삼아 또 말씀 중에 얘기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현장에 가서 여기가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교회입니다. 이 종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이 태국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목회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그때 신앙 합성 만났고 지금도 태국 가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소원을 언젠간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시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한 선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분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목사님께서 이 기도 제목 좀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태국 남부 선교 비전을 위해서 태국 남부 최남단 무슬림 집중 지역을 부흥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목표 2037년까지 태국 남부 최남단 7개도 무슬림 300만 명, 불교도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563개의 모든 도움 소재지에 재생산 소그룹을 세운다. 2025년도 목표는 전도 1,500명, 양육 70명, 세례 30명, 소그룹 리더 10명, 전도처 3곳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김민태 선교사님 태국 남부 선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 남부 최남단 무슬림 지역의 집중 지역을 복음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30년도, 2037년도까지 태국 남부 최남단의 7개 도의 무슬림 300만, 불교도 200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563개의 모든 동소재지에 재생산할 수 있는 소그룹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5년도 목표는 전도 1,500명을 하고 그 중에서 양육을 70명을 하고 세례를 30명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그룹 리더 10명과 전도조 3곳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심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받을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영권, 인권, 물권, 은권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 태국 지금까지도 잘 하셔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